하나 둘 마이크 시험합니다. 마이크 잘 들립니까?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곤니치와 오겐키 데스까? 거기까지만 압니다.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이곳에서 우리 일본 동부권 5개 교회가 함께 모여서 동계 수련회를 갖게 된 것을 참으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가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2023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2024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잘 계획하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또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 전에 먼저 말씀 배울 때마다 항상 준비해야 될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자, 말씀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은 먼저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얻어먹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입을, 우리의 영혼의 입을 넓게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많이 이렇게 얻어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꼭 말씀을 배우시고요. 또 두 번째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리로만 깨우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30절에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배울 때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얻어먹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혹시 제 마음속에 버려야 될 것 있으면 하나님 버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마음 기억하시겠죠?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는 기도하는 마음. 네,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이 땅에서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 부지런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본 지역에도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이 일본 동부권 5개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여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 참석하시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한 해에는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경 시편 37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니까요. 이 본문에다가 줄을 좀 끼워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줄을 꼭 끼워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우지도 많이 배우지 못했고 또 성공한 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 하나 받았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거 다 없어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기에 충분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성공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만에 하나 우리 중에 아직 이 자기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반드시 꼭 자기 구원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자기 영혼 구원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 분이 있다면 자기 영혼 구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구하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을 이제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또 구원받은 줄도 다 믿겠습니다. 믿고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를 오늘 깊이 좀 생각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 소개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그냥 제가 구원받은 간증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0년 7월 21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받은 김형일 형제입니다. 저는 원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미워하고 핍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또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부처 태몽을 이렇게 꾸고 태어났다 그래서 저의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불교. 그래서 저희 동네에 아주 자그마한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에 항상 제 이름을 써놓고 1년 365일 동안 촛불을 이렇게 켜놓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불교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이죠. 그때가 되면 어머니랑 같이 그 절에 가서 이렇게 우리 등을 한국에서는 등을 달니다. 4월 초파일을 석탄일 때면 그래서 같이 이렇게 등을 달고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사실은 종교는 불교지만은 불교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절에 1년에 한두 번 갔던 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종교를 불교라고 이렇게 하는데 너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불교 관련한 책들을 몇 권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불교가 뭐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거지? 그래서 쭉 읽다 보니까요. 이 불교는 도저히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욕심을 다 버릴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또 바르게 살아서 열반의 경지, 이게 불교에서 하는 열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느냐.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고 이 불교는 내가 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해서 집에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자격 시험을 하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인회계사라는 그 자격 시험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이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남동생이 지금 저희 교회 목사인데요. 한국에 이천교회라고 있어요. 수원교회 옆에 이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이천교회 담임 목사가 김형갑 목사고요.
저는 김형일 목사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동생이 먼저 구원을 받고 저에게 전도를 한 겁니다. 잠자려고 하는데 형 이번에 성경 강연에 있으니까 한번 꼭 그 성경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싫다고 형은 나름대로 인생관도 가지고 있고 형은 또 알고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으니까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다니라고 형한테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 동생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유 형 한 번만 들어보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 성경이 사실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떡하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도 안 들어오고 아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너나 잘 다니라고. 그런데도 이 동생은 포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막 매달리는 거예요.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꼭 이번에 한 번만 배워보자고. 일주일 동안이나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생이 불쌍한 거예요. 네. 아니 뭐가 있어서 저렇게 애걸복걸 그도 하루만 들어보자고 저렇게 부탁을 하는 걸까?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한번 못 들어주겠냐? 그래 좋다. 딱 하루만 내가 들어주겠다.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이제 그때에도 이 강대상이 이거만한데요. 요 위에 한 14인치 이렇게 되는 텔레비전이 하나 딱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전도 집회 가니까 강사가 직접 와서 이렇게 성경 강연을 했던 것이 아니라 비디오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저 뒤쪽에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요 참석해가지고 그래 너 하루만 딱 들으면 되니까 하루만 딱 듣고 그 다음부터 안 들으면 되지 하고 이제 그 마음으로 맨 뒤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근데 하루 참석해서 듣는데 이게 저도 모르게 계속 마음이 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막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자세가 이렇게 반듯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알고 있었던 성경하고 다른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런 마음이 하나씩 드는데요. 한 2시간 반, 그때는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했거든요. 듣고 나니까 야, 이게 뭐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하루 딱 듣고는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제 마음에서 그냥 딱 결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부터는 동생한테 간다는 말은 안 하고 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제가 직접 하니까 동생이 저를 보더만 놀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마산교회에서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마산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3분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야, 너무 신기하다.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올까? 그것이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막 참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딱 듣고 나니까 와,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저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요. 성경 딱 듣는데 야, 성경에 어떻게 이런 내용이 있지? 또 왜 인간의 역사가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쭉 배우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지?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기도 전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딱 마음에 각오를 했습니다. 근데 5일째 그 죄하고 이제 심판 말씀을 배우는데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는 착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평을 받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너무 많은 겁니다. 제가 저기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는 서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일본 분들은 서리를 알을지 모르겠어요. 이 참외서리, 당감서리, 뭐 물고기 서리, 서리를 많이 했어요. 도둑질이죠. 말이 좋아 서리지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을 그냥 저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참 추억거리다 생각하고 어릴 때 이제 했던 그런 것을 대학생이 돼서 자랑 삼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들여다 보니까요, 다 도둑질이잖아요. 정말 남들은 그걸 키우기 위해서, 그 농부는 그걸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지중지해서 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살짝 몰래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가서 따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나쁜 이 욕심들이 많잖아요. 또 그 정말 더러운 어떤 욕심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냥 막 들어서 그냥 숨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꼭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집에 가서, 근데 집에 가니까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또 저희 형제 자매 5 식구가 같이 있어가지고 7명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기도를 못 하겠는 겁니다.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몰래 이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지고, 옥상이 슬라브 옥상이 있어가지고 거기 올라서 제가 25살 때인데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처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마음에 쫙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피 흘려 죽으셨는지, 저분이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저렇게 대신 심판을 받았구나. 그것이 마음에 다 와닿으면서 나도 이제 됐다.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나 이제 지옥 안 간다. 그것이 탁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때가 1990년 7월 21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교회 생활 지금까지 한 33년을 꾸준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끝까지 고집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찔하는 겁니다. 하루만 듣기로 했는데 하루만 듣고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전히 저는 구원받지 못하고 아마 이 세상 어디엔가 뒹굴면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게 될 거고, 또 여러분들도 끝까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거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잖아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한데 나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은 사실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더 자라야 됩니다. 더 자라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더 보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
그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은 너무 볼품없지만은 그래도 주님 만나기에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그 삶을 신앙생활이라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이라 그러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일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시편 37편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사실은 구원이 전부면, 그 구원받은 것이 전부라고 하면, 사실 구원받을 때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고생할 것도 없고, 뭐 죄 때문에 괴로워할 것도 없고, 그죠? 막 그 세상 친구들 막 이렇게 괴롭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천국 가서 영원히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 가장 좋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했잖아요. 우리 죄 하나도 없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란 게 뭘까요? 착한 일이죠. 착한 일. 착한 일 중에 최고 착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러는 겁니다. 이 선을 행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세상 사람들도 뭐 착한 일 잠깐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착한 일, 내 마음이 좋을 때,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길 때 막 착한 일을 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한두 번 하는 거는 또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랫동안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주신 겁니다. 자,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육신의 어떤 노력, 내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해서 내가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만이 그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걸 우리는 계속 훈련해 가야 되는데요. 자, 3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식물이라는 것은 음식으로 먹는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란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약속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으려면요,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을 여기 잡으시고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식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칭찬해주면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것도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자꾸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교회 간다 하면 저 사람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고,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또 핍박하지는 않을까?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으려면 그 마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자 하는, 또 사람이 의식이 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의를 행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선을 행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가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으려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양심입니다.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을 때 양심이 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죄가 다 없어지고 내가 정말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고 내 신분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것이지 내 상태가 여전히 의인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양심이 더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양심을 더 옛날에는 웬만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어때요? 조그만한 죄를 지어도 이제 양심이 더 가책이 돼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구원받기 전보다 더 나쁜 것 같고 더 악한 것 같고 더 더러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더 구원받기 전보다 더 잘못 살고 더 악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이 더 회복이 되니까 작은 죄도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우리는 잘 유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양심을 자꾸 속이잖아요.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양심을 속일 수도 있잖아요. 내 양심을 한 번만 속이면 내가 손해를 안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또는 아니면 주차를 하다가 남의 차를 긁었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이고 본 사람 없는데 그냥 가지 하고 가버리면 이 양심이 힘들어요. 양심이 괴로워요. 그죠? 그 양심을 한번 속였는데 나는 자동차 긁은 거 안 물려줘서 손해는 안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양심은 더 괴롭고 내가 더 큰 걸 손해를 보는 거예요. 또 어떤 마트에 갔는데 이렇게 결제한다고 만약에 일단 만 원을 줬는데 그 스름돈을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양심을 속이고 그냥 집에 가져서 내가 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양심을 속여서 한 몇천 원 이렇게 이득은 봤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사실은 더 큰 걸 손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양심은 이 육신은요 양심을 속이고 싶고 양심을 속여서 손해를 안 보고 싶고 어떤 이득을 취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것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믿음만 가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렸는데 믿음이 파선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제 믿음과 양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양심을 자꾸 속이면 내 믿음도 파선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양심대로 살려고 하면 내 믿음도 더 이렇게 커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대로 살려고 무던히 노력해야 됩니다. 양심대로 살다가 우리가 어떤 때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요. 어떤 이득을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걸 우리는 식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으려면요,
이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약속된 말씀을요 꽉 붙잡아야 돼요. 이 대충 붙잡으면 안 됩니다. 대충 붙잡으면 자꾸 떨어뜨려요. 놓쳐버려요. 꽉 붙잡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것을 내가 해야 될 때, 그때 선택을 딱 할 때 우리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그럴 때 어떤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자꾸 뒤바뀌어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 돼야 되는데 자꾸 내 육신의 눈은 어떤 걸 쫓아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이득을 보는 그것을 쫓아가고 싶고,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는 그것을 취하고 싶고, 그게 우리 육신이라니까요. 그러면 신앙이 자꾸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거든요. 정말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한 말씀대로 반드시 지켜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또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그걸 계속 얻어먹는 거예요. 그걸 선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다 보면 복음 전하다 보면 어때요? 나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하면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나한테 전하기만 해봐 하면서 막 얼굴이 막 괴물같이 변하잖아요. 괴물같이. 그죠? 평소에 이렇게 싱글싱글 야사사시 하던 이렇게 상냥하게 이렇게 하던 사람도 나한테 전하기만 전하면요 얼굴이 막 달라진다니까요. 그죠? 괴물같이 변한다니까요. 특히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그죠? 아니까 더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더 답답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전하나 봐라 하는 그 마음이 있어도요. 안 전하면 답답한 건 난 거죠. 답답한 건 난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답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아니까 우리가 더 마음이 괴롭고 걱정이 되고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전하면 또 어떤 데는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따기를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힘으로 그걸 감당하라 그러면요 우리는 얼마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딱 삼으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들, 원수 갚는 방법에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원수를 갚는 방법에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유행은 마귀형입니다. 마귀는요, 선도 악으로 갚습니다. 그게 마귀형이에요. 선을 악으로 갚는 거죠. 자, 두 번째 형은 짐승형입니다. 짐승들은 악을 악으로 갚잖아요. 서로 물고 뜯잖아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원수 갚는 방법이죠. 자, 세 번째 유행은 사람형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선을 선으로 갚는 거죠. 자, 네 번째 유행은 뭘까요? 하나님형입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갚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 사람 아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사람 아니신 분. 사람이니까 세 번째 방법으로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잘해주는데 나한테 선을 베푸는데 입 싹 닦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착하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정말 그 은혜를 보답하고 도와줘야죠. 그죠?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방법으로 또 원수를 갚아야 돼요. 악한 일에도 우리는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일본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로 받았으니까 말로 갚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은 모르니까 나에게 저렇게 하나님 저 사람 모르니까 저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 이렇게 좀 힘들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 사람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괜찮으니까요. 저 사람 벌 내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게 선으로 악을 갚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금세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줄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모든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왜?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거든요. 선으로 악을 갚아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쭉 들어버리는 겁니다. 시편 10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4절입니다. 시편 109편 4절 나는 사랑하나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 다윗이 나는 저 사람들 사랑해. 나는 사랑하는데 근데 저 사람들은 도리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같이 미워해야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짐승이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우리 짐승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다윗이 그런 삶을 살은 겁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나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빼앗았잖아요. 참 무시무시하죠. 그죠? 자기 아들이 왕위를 빼앗으니까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갔잖아요. 피신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저 강 건너에 어떤 한 사람이 막
건너오면서요 막 무시라고 막 하는데 보니까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저주를. 다윗에게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야, 네가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서 네 아들이 네 왕위를 이제 빼앗은 것이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옆에 막 장수들이요 막 쫙 호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그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옆에 그 아비새라는 장수가요 막 대단하죠. 아니 왕이시여, 저 죽은 개가 내 주를 저주하는데 내가 건너가서 단칼에 베어버릴까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잘했다, 너밖에 없다, 그래 네가 가서 죽여. 근데 다윗은 그거는 악으로 악을 갚는 거잖아요. 그는 누가 한다고요? 그 짐승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저자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자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상관하지 마.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냅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실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바보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다윗이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지만은 자기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그 방법으로 안 하잖아요. 왜?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할 수 있어도 안 쓰잖아요. 오늘날 저 저주 까닭에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항상 먹고 살려고 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자꾸 먹고 살려고 해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시편 37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37편. 자, 하나님 중심의 이번에 두 번째 삶입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이제 하나님 중심의 두 번째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다 다른데, 그래서 신앙생활 크게 이제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세 가지 모습. 신앙생활하는 주 원인이 크게 세 가지 모습이 있다니까요. 자,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신앙이에요. 뭐 때문에 신앙.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래서 뭐 때문에 신앙. 그래서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면요, 그 때문에 신앙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건부 신앙이 됩니다. 조건부 신앙.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번에 내 기도 들어주시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요거 좀 드릴게요. 하나님 이번에 꼭 이거 합격시켜 주시고 이번에 이거 꼭 잘 되게 해주시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거요 하나님께 탁 드릴게요. 그 때문에 조건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조건부적으로 이렇게 기쁘게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거죠. 자, 세 번째 신앙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 이거 제 원하는 이 소원도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저는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 자체로 저는 기쁘고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 우리의 신앙이 이제 뭐 때문에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조건부적으로 들어주시면 그 신앙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자체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4절을 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 10사람밖에 없네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소원이 뭐지? 아마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 살아가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큰 소원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만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00%. 그 말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요, 그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 있는 거죠. 지름길. 지름길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때문에 신앙에서, 조건부 신앙에서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야만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왕 앞에 서서 당당히 버텼습니다. 야, 너희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만약에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간증을 듣는 그 하나님의 귀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간증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신앙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요 계속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영혼을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받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찾아내라, 분간해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또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철학이 되고 사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시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굽니까? 네, 마귀도 원수고 여러분들 지금 가장 속상하게 여러분들을 가장 속상하게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는 그 사랑하는 가족, 가장 가까운 그 가족이 구원받지 않으면 평생 원수예요. 평생 원수. 그죠? 그러니까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 구원받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철학이 되어야 돼요. 내 사상이 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물론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루 종일 내내 우리가 하나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전도만 할 수 하면서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어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바로 조금 뒤에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게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이 두 구절은요, 신앙의 법칙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왜 배웁니까? 주일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잖아요. 왜 배우죠?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주께 합당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열심이 없어서 망했어요?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이 대단했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요, 그들은 자기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예수님 보내준다라는,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죄를 다 지고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은 다 버리고요,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다 골라버리는 거예요. 야, 메시아가 철장으로 막 깨트리면서 막 메시아 영광의 왕으로 온다는 그게 있으니까, 야, 이게 마음에 들어. 나는 이게 좋아. 에이, 초라하게 오는 메시아는 싫어.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취사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냥 우리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주께 합당히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내가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요,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에 과자만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과자만 계속 먹일 거예요? 과자만 계속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비실비실 맨날 병치레합니다. 그죠? 싫어하는 것도요, 몸에 좋은 걸 자꾸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하게 골고루 먹고 잘 자라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러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범사에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몇 가지만 기쁘시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범사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의의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빛의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갖 좋은 열매를요, 주렁주렁 맺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앙의 법칙이에요. 법칙. 그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나는 먹고 산다 그래. 그게 내 양식이다. 나는 이 육신의 양식이 내 양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내가 먹고 사는 양식이다 그랬잖아요.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아는 것으로 채워야 돼요. 한두 가지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차곡차곡 이렇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계속 행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다 연결을 시켜놔야 돼요. 연결을 시켜놔야 돼요. 어떤 때는 내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정말 나도 막 화도 내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소원이 있어. 소원이. 이걸 이루어야 돼. 이게 더 커요. 그러니까 그 수르보니게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하니까 예수님 나 너 관심 없다고 했을 때도 끝까지 포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왜? 소원이 있으니까. 무슨 소원이 있으니까요? 내 딸을 낫게 해야 되겠다. 내 딸을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 소원이 있으니까 그 자존심 상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겨내잖아요. 이겨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당장 어떻게 됐어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말입니다. 다시 시편 37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이제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중심의 삶, 이번에 세 번째 삶은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랍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죠?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많은 일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하나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어떤 선택이 옳은 길인지 옳은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이 길이 좋다라고 해서 선택했는데 그거 가보니까 사망의 길인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 자신을 믿고 살랍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실랍니까? 그러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 차이를 알아야 돼요. 나와 하나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안 됩니다.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어떤 사람 꼭 자기 고집대로 한다니까요. 그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 고집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아는 거죠. 이사야 55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앞에 아직 펼쳐지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유형, 자기 해결사형입니다. 어떤 문제든 자기가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거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막 총동원을 해서라도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 구원받기 전에는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고 박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는 그 사람이 빨리 출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구원받아서 너무 좋아하죠. 좀 열심히 하고 자기가 막 앞장서서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은요, 사람의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못했는데 원망을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한다니까요.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3절입니다. 잠언 1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사람이 미련해서요. 그러니까 이 미련하다라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자기 해결사형 오래 못 갑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만 생기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지? 내가 경찰서에 누가 있지? 내가 거기다가 도움을 요청해야지. 그래, 이 병원에 또 누가 있지? 그 사람한테 내가 또 도움을 요청해야지. 그래, 법원에 또 누가 내 아는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잘 됩니다. 한두 번은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왜 막으시느냐 하면은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에 보시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것도 뭐가 소멸하리로다. 나한테 철떡같이 약속했다고 해도요, 그 사람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또 의지하고 내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또 찾고 있습니까? 둘 다 망합니다.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3절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둘 다 망합니다. 자꾸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게 정답이 아니니까. 그게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세 번째 유행어를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유행은 뭐냐면은 문제를 싫어해서 피하는 유행을 말해요. 문제만 생기면 막 머리 싸매고 그냥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또 형제 자매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도 안 나가. 왜? 문제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 자매 만나니까 이렇게 속상하지. 안 만나면 되지 하고 교회까지도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세요. 시편 34편 19절에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많이 주십니다. 왜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고난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자꾸 연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연단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마음이 나오고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덩어리, 은덩어리 처음에 이렇게 발견하면 거기에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반지 만들어봐야 별 쓸모가 없어요. 몇 번 끼다 보면 딱 뚝 부러져가지고 쓰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싫어도요. 은은 도가니에, 금은 풀무로요. 연단을 쉽게 계속 끓여가지고요. 녹여가지고 찢기를 조금씩 자꾸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순도를 높여야 돼요. 몇 %까지? 100%. 예, 좋습니다. 100% 되는 99.99999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라도 남아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99.999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도가 자꾸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진짜 내 믿음이 되고 진짜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 진실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순수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피해버려요. 미꾸라지처럼 자꾸 피해요. 그러면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이상 못 자란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어린애에 있는 상태로 그대로 1년이 지나도 그대로 5년이 지나도 그래도 10년이 지나도 어린애로 그대로 있으면 좋아요? 걱정이 돼요? 그렇죠. 살아야 돼요.
아기가 낳은 것은 기쁘고 좋은데 아기가 자라지 않으면 나중에 근심 걱정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자라지 않고 하나님이 좀 자라게 하려고 고난 주면 콕 피해버리고 또 좀 힘든 일 주면 콕 피해버리고, 아이고 자매님 임원 좀 하세요. 그럼 저 싫어요. 저 이사 가버릴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유형. 자, 네 번째 유형이 뭐야? 하나님 의지형이에요. 우리 이것으로 다 가야 됩니다. 4번으로 다 가야 돼요. 하나님 의지형으로. 그래서 나중에는요, 하여튼 막 문제만 생겼다 하면 하여튼 하나님께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게 우리가 완전히 이제 자동으로 가요. 자동 알죠? 자동. 요즘 이렇게 화장실에서 손 씻을 때도 보면 저도 아까도 이게 왜 안 나오지 하니까 보니까 자동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손 딱 갖다 대니까 절로 나오더라고요. 절로 자동으로. 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자동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 하여튼 무조건 하나님께 딱 가야 됩니다.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범사라는 게 뭐죠? 모든 일 전부 됐어. 전부 모든 일,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들, 하나님 인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학생들 있죠. 학생들 혹시 학교 가고 공부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맨날 하는 건데요. 사소한 건데요. 일상적인 건데요. 반복적인 건데요. 그래서 의지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입이 이거만큼 나옵니다. 입이 이거만큼 나와가지고 아유, 공부하기 싫어. 학교 가기도 싫어. 왜 자꾸 이거 자꾸 시키는 거야? 입이 이거만큼 나옵니다. 안 맡겨서 그래요. 가사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 가사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밥 짓고 하는 거 매일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안 맡기면 또 입이 이거만큼 나와요. 이만큼 나와요.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은 왜 이렇게 빨리 더러워지고 치울 게 많고, 돌아서면 밥 해야 되고 돌아서면 설거지 해야 되고, 내가 이거 하려고 시집 온 줄 아냐?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맨날 막 골프 치러 다니고, 뭐요 그 피부샵 다니고 그러는데 나는 내 신세가 뭐야? 입이 이만큼 나온다니까요. 안 맡겨서 그래요. 안 맡겨서. 직장 생활하고 또 그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매일 직장 출근하는데 왜 그거 꼭 맡겨야 돼요? 안 맡기면 입이 또 이만큼 나와가지고요. 아이고 이놈의 직장은 지겨워 죽겠어. 일은 막 그렇게 부려먹이면서 월급은 쥐꼬리만큼만 주고, 아이고 이 직장 빨리 그만두고 월급 많이 주는데 가야 되는데 안 맡겨서 그렇습니다. 안 맡겨서. 오늘부터요 맡기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예요.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에요. 학생들, 혹시 학생들 계시면 학생들 공부하는 거, 학교 가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감사부터 돼요. 감사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 나이에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또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어디는 보니까 제 또래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맨날 나가서 앵벌이처럼 일해야 되고 그 고생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래도 이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머리는 좋지 않아서 1등은 못해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더 축복해 주시겠어요? 막 입이 그만큼 나와가지고 가기 싫어 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우리 가사 일을 또 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도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가사 일도 맡겨야 됩니다. 맡기면 달라진다니까요. 입이 딱 말하는 게 다시 들어가고 감사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비록 요리 솜씨는 없어도 지극정성으로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이 이 음식을 먹고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더 축복해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입이 이만큼 나온 자매님을 축복해 주시겠어요? 감사하고 있는 그 자매님을 축복해 주시겠어요?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다 이게 범사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직장생활도 달라진다니까요. 감사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청년 백수들도 많은데 제가 그래도 월급은 적어도 이 직장을 나갈 수 있는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월급은 적어도 제가 벌은 이것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귀하게 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직장에 다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월급만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누군가가 우리 직장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으니까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정말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바뀐다니까요. 바꿔야 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면 내 삶을 지도해 주시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요 계속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그런 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 최고 좋은 길로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그대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그 찬송가 470장에 보면 이 찬송가가 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송가 아시죠? 그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스페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원래 D.L. 무디라고 들어보셨죠? D.L. 무디가 목회하는 그 교회 회계 집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고 딸이 넷이 있었어요. 그 아내와 딸 넷이 영국을 배를 타고 가다가요, 이 철갑포하고 철갑선하고 여객선이 충돌을 합니다. 바다 위에서 충돌을 해서 이 여객선이 좌초가 돼요. 내 딸이 그날 죽었습니다. 자기 부인은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그 일을 당하고 그래서 D.L. 무디가 그 부인이
그 입원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위로를 해주러 신방을 간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지?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랑하는 딸을 넷이나 잃었는데 이 D.L. 무디도 뭐 얼마나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됐을까요? 근데 가니까요, 이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두 사람이 다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예, 그때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예, 그때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지어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겪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이 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전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아리가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나이 데스. 나이 데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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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만 하나님이 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길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시 시편 37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이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자, 이제 하나님 중심의 마지막 네 번째 삶의 모습은요,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이 기다리는 것을 참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참 잘 기다리시더라고요. 이건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막 그 신호등도 보니까 일본 분들은 잘 지키고 정말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니까요. 스미마셍도 잘하시고 그죠?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그 마음이 참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한 마음인데, 근데 저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빨리빨리에 너무 이렇게 몸에 배여가지고 이 빨리빨리 안 되면 뭐가 좀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특히 엄마들이 애들 교육할 때 보면요, 초등학교 학생 있으면요, 아침에 한번 세워보세요. 빨리빨리를 몇 번 하는지. 머시가 빨리 일어나라. 머시가 빨리 세수해라. 머시가 빨리 옷 갈아입어라. 머시가 빨리 밥 먹어라. 머시가 빨리 챙겨라. 머시가 빨리 학교 가라. 빨리를 얼마나 달고 사는지. 빨리. 근데 신앙생활에는 이 빨리빨리가요, 자꾸 일을 그르쳐요.
한두 번 이렇게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주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하는데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아이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해버려서 못 받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정말 오래 기다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습니까? 100살 때 낳았어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25년, 장장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25년 기다린 거 있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17살 때 꿈을 줬잖아요. 막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줬어요. 예, 아버지하고 엄마까지도 자기한테 자기 별한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 꿈을 줬어요. 근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30살 때는 총리 대신이 됐고요. 진짜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할 때는요 39살이 됐거든요. 장장 22년이 걸린 거예요. 장장 22년. 여러분들 기도한 것 중에 22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40이 되었을 때요 그가 막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스라 말아라. 너는 안 된다. 그래서 40년 동안요. 몇 년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야 너 양이나 그 소나 좀 더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니까요. 그리고 80이 되었을 때요.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에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요. 얼마나 모세가 온유한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거든요. 40에는 혈기왕성했어요.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스라 말아라.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래 기다렸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시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이 맞는데 어떤 때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실한지 네가 정말 그것을 원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게 맞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은 사실은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근데 우리가 몰라요.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진짜 원하는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그만둬버리죠?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라면 나에게 꼭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때는 기다리다가요 더 일이 꼬일 때도 있어요. 더 나쁜 상황으로 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저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실 것은 분명한데 어떤 때는 좀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왔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데는 막 쓱 뒤돌아가 버리는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이로 아시죠? 야이로. 우리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12살 먹은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지금 죽어가는 병에 걸렸어요. 아무리 고쳐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가 하루는 예수님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가자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지금 열심히 누구 집으로 가요? 오늘 지금은 야이로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한참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가다 말고 뒤를 딱 돌아보는 거예요. 가다 말고 뒤를 딱 돌아보면서 한다는 말이 죄송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자락 만졌느냐 이럽니다. 무슨 사건인 줄 아시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낫겠다고 옷자락을 탁 갖다 대버린 거예요. 손을 갖다 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능력이 나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가 되면 안 되고요. 야이로가 돼야 됩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돼야 돼요. 야이로가 지금 시계 보고 가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왜 안 가시지?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왜 자꾸 지체하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고는요. 아이고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갑시다. 아니다. 누가 내 옷자락 만졌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지금 그 여자하고 지금 알콩달콩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이로 마음은 됐어요? 어때요 마음이? 속이 타죠. 그러고 있는데 집에서 또 연락이 왔네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마세요. 자, 그 마음, 그 야이로 심정이 어때요? 억상이 무너지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늑장을 부려? 내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마음을 모를까요?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요, 야이로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 끝까지 나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너 끝까지 나 믿을 수 있느냐? 너 끝까지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가서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고 미자. 달리다고. 알죠? 달리다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그죠? 그 기다리다가 어떤 때는 우리가 물음표가 막 생기려고 하잖아요. 아유 진짜 이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근데 이 물음표를요 딱 당겨버리면 뭐가 돼요? 느낌표가 되는 거예요. 느낌표. 물음표를 이렇게 딱 잡고 딱 당겨버리면요 느낌표가 되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요 그렇구나. 이렇게 해주시려고, 이걸 주시려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오래 기도하게 해주셨구나.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물음표가 느낌표가 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다리면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먼저는 첫 번째 뭐였어요?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째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께 맡긴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신앙생활,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열심히 간바떼 구다사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일본 동부권 5개 교회가 모여서 1박 2일로 동계 수련회를 이곳에서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또 입술을 열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